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에게 줄 것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과 함께 자신이 또한 어떤 자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솔로몬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또 지혜 자체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은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나타낼 수 있고 가장 잘 이해해서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요나보다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랑이 없이 증거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인생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던 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비유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때로는 숨기기 위해서, 때로는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란들은 사실 이 비유를 가지고요 감춰진 것에 초점을 맞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만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비유를 적용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갈 수 있다고 말하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만 못 알아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비유, 한 번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곧바로 해석을 해주세요. 이것은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해석을 주시면서 공개적인 비밀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감춰졌다고 말했던 그 비유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다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비유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춰진 의미보다 사실 공개의 의미가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비유를 사용하는 큰 이유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비유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당시의 방법이었어요. 비유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것에 빗대어 설명을 하면 그 형상이나 아니면 그 의미를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유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랍비들이 그리고 많은 교육의 방법으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하기 쉽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예들은 거의 대부분요 쉽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통해서 비유하시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등불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보면 전기불이겠죠. 일상 속에서 쉽게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겠죠. 그것을 통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단지 지금 우리가 비유를 보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농경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우리는 비유 하나 해석하는데 뭐 해야 되면 공부를 해야 돼요. 등불이 뭔지, 우리 아이들도 등불 못 봤으니까 등불이 어떻게 생긴지 드라마 통해서만 볼 수 있잖아요. 겨자씨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겨자씨 잘 모르니까 겨자씨 인터넷에 찾아서 네이버에 찾아서 초록창에 찾거나 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당시의 사람들보다 복음서를 보고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나 농경사회의 일들이나 아니면 성경도 사실 어려운 말로 써 있잖아요. 고대 우리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언어, 그 언어들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로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등불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목적이 뭐래요? 들어가는 사람으로, 집 안에 들어오는 사람으로, 나가는 사람으로 그 빛을 보아서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 다치지 않게 하는 것,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등불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한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뭐냐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한다. 등불의 목적을 환하게 밝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것은 잘 보이는 곳에, 빛을 비출 만한 곳에 충분한 높이에 올려서 그것들을 사용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한밤중에 우리가 등불을 사용해, 우리는 전기불을 사용하니까 등불을 사용하지 않지만 등불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기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어둡잖아요. 하지만 칠흑 같은 얼음 속에서 등불의 역할은 굉장히 밝습니다. 여러분 밤에 촛불 켜놓으면, 다 켜놓고 촛불 켜놓으면요, 뭐 전등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물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밝은 빛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수요일 날이죠. 보통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이제 가기 위해서 차를 딱 타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주차장이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두워요. 굉장히 어두워요. 카페나 아니면 여기 아래 주점에서 불을 켜놓으면 그나마 그 빛으로 딱 볼 수 있는데, 제가 차를 세워놓는 딱 그 위치는 굉장히 어두워서요, 잘 식별이 안 돼요, 사실. 근데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딱 차를 시동을 켜고 부르릉 가는데 차가 좀 이상한 거예요. 더럭더럭더럭 소리가 계속 나는 거죠. 그래서 딱 차를 세우고 보니까 조수석 앞바퀴에 바람이요 다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좀 장례식을 갔다 오느라고 좀 멀리까지 갔다 오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작은 피스 하나가 바뀌었다가 빠졌는지 바람이 계속 쐬서 완전히 주저앉은 상태였더라고요. 사실 한낮이었으면 저 쉽게 발견할 수 있었겠죠. 차가 기울어져 있거나. 근데 주차장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서 그냥 운전하고 간 거예요. 근데 빛의 역할이 바로 이런 거죠. 빛이 있음으로 해서 무엇인가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위험들을 감지하고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회에서 집들이 따닥따닥 아주 붙어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골목들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가면요, 마을들이 따닥따닥 붙어서 아주 작은 골목들을 통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등불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그냥 사람이 쉽게 부딪히고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모 반듯한 집에 창문이 꼭대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빛도요, 잘 구별할 수 없어요. 문이 어디 있는지도 사실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등불을 통해서 들고 나오는 자들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등불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등불의 역할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등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주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의 역할처럼 우리의 삶에도 등불이 있대요. 그 등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인들에게 눈은 마음, 생각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떤지,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너희 몸이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그냥 몸이 알아서 그냥 행동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죠. 그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 마음과 생각이 지배해요. 그래서 주님은 등불의 비유를 하면서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의 몸도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밝은 상태에 있습니까? 어두운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데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그러면 어두움, 악한 것인가요? 아니면 밝음, 의롭고 선하고 좋은 것들인가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들과 가치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고 따라가게 만들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 빛처럼 환하게 비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 우리는 자체 발광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빛을 받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3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너희 안에 빛이 있는데 그게 밝은지 어두운지 좀 살펴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 빛의 근원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득 차 있니? 아니면 말씀이 생활이 되고 있니?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 보라는
입니다. 저는 이 모습,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위한 책이죠. 그래서 주님은 네 안에 빛이 없어, 빛을 가져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보라,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운 자들은 삶의 기준을 뭐에다 두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두고 살죠. 그래서 말씀이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 말씀이 그 몸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선하고 의롭고 밝은 삶을 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축소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악하잖아요. 언제나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마음에 어둡지 않은가? 너희 마음의 빛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가? 아니,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등불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들을 공급하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읽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때, 이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빛을 발할 때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일방적으로 빛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의 삶에 비춰 주세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일 때 끌어주시죠. 이때는요,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은혜로 변해돼요. 은혜로 끊게 돼요. 은혜로 제한을 버리는, 악한 것들을 제어하려 버리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나요? 아니에요. 사실 초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처음 전도받는 분들을 보면 어디서 저런 열정이 나오나 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실 모태신앙들은 그런 게 좀 둔하거든요. 오랫동안 신앙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몸에 밴 습관이 있어서 쉽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저 사람이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나? 라는 의심이 들 만큼 좀 밋밋한, 일종의 말하면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냥 평탄한 수준에서 자기가 밟고 있는 악셀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그냥 쭉 가는 형태가 많아요. 근데 그 반대로 극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와, 은혜구나 라고 할 만큼 삶이요 확 바뀌고 변화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빛을 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그냥 무한정 공급받고 있는 때죠. 그래서 어둠이요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빛만 받고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제게 보여지더라고요.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 빛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빛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밭에 발광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밝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밖에서 외부에서 빛이 비춰질 때와 같이 너도 밝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초기 신앙은 일방적으로 주님을 통해서 빛을 받는 시기예요. 근데 주님이 어디까지 가라요? 아니, 네 안에서 빛이 활활 타오라서 어둠이 전혀 없는 상태까지 가. 그래서 스스로 밝아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목표는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목표가 있어요.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처음 예수를 알았을 때, 그때는 일방적으로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은혜에 이끌려서 변해가는 과정, 첫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신앙이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말씀이 쌓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영원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성하여서, 아이에서 점점 더 커가는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자라가며 스스로 빛을 발하는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저는 본문에서 온전히, 36절에 온전히 밝으리라 라는 말을, 온전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단어가요. 조금만, 어느 정도만이 아니라 온전히 밝아야 돼. 이 얘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스스로 어둠이 없는 상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등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온전한 빛, 주님과 같이 온전한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과 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은 사실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날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 강의 다 마쳤는데요, 제가 되게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첫 서문에서 인사하며 그들을 칭찬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을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정말 아주 잠깐 사역했던 곳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꿰어서, 일종의 말하면 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선교를 멈추고 복음을 잠깐 전하다가 멈추고 떠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계속 성장해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격려도 하고 또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런데 말씀을 받는 것은 거기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 우리와 주를 본받아서 지키고 있다. 이 얘기 뭐예요? 네가 예수님처럼 되고 있어? 또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처럼 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도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 나는 욕심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와 주를 본받았어 라고 말할 만한 건 뭐예요? 사도 바울 일행이 주님을 꼭 닮은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감히 너한테 야, 나 정도는 해야지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수준이 되려면 어떤 거예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쁜 말로 자뻑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교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우리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고 있구나 라고 공식적인 석상에 편지를 써서 보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온전하게 자체 발광,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본받을 만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닮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서 그것을 따라 삶의 기준을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 좀 다른 게 있다면 이런 거겠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리냐, 짧게 걸리냐, 많이 걸릴 것인가, 아니면 오늘 당장 그렇게 될 것인가 차이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목표들을 가지고 좀 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빛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와 주를 본받았으니 라고 말할 만한 성경 신앙의 모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빛, 너희는 소금이라 라고 말하며 빛의 역할들을 강조하잖아요.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앞에 말했듯이 처음 33절에서 빛의 역할이 뭐라고요? 들어가는 자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 빛이 되래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증거하고 나타내주고 안전함이 되어주고 이끌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체 발광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일, 누군가를 복음으로 이끄는 일,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일, 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를 닮아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삶이 변화되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고 복음을 전할 만한 모습들로 살아서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으로 또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함을 보장받기 위해서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빛의 역할은 한 가지예요. 발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 그것이 빛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이 버겁고, 나 하나 주님 앞에 이끌림 받아서 오늘 말씀을 따라 밝은 빛을 내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밝아지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내 속 안에 있는 빛,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작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 모양 그꼴로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밝게, 이미 주어진 그 빛을 통해서 주님처럼 빛을 비춰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이 밝아져 어두움을 밝힐 만한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년 한 해는, 올해는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년 한 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표를 두고 주님, 내년에 한 걸음 더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조금 더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늘 살펴 그것들을 말씀으로 밝히고 더 밝혀 주님 닮아가는 인생이 되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이끄는 인생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잠시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간 동안에 나의 일은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같이 말씀을 행하고 준행함으로 빛이 되는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2023년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2024년 새해는 주님 앞에서 빛으로 또 누군가를 이끄는 인생으로, 누군가의 빛이 되는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고 또 그것들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자들을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빛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이, 주님의 말씀의 기준들이 우리 안에 가득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감으로 온전하게 빛이 되는 인생 되기 원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린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또 실패하는 인생도 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닮은 인생이 되었구나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은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군가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 신과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자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과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몸이 성하다는 사실들을 주님 앞에 보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온전하게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 누군가에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빛이 되는 인생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데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또 결심하고 결단하며 점검하며 또 한 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점검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온전하게 다음 한 주간 빛으로 살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살기 원하며 결단하고 결심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